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서두에 좀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럼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지금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되네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드렸던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셨든지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두에 드렸던 이 질문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서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랑의 질문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또한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면서 예전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은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는 질문이셨죠. 과거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자기 말을 책임졌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보신 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이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과거 행적을 책망하시거나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보시면 현재, 이 지금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처음과 두 번째 물음에 쓰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똑같은 한글로서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필레오란 말은 인간적으로의 우정, 어떤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어지는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치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현재,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어요. 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요, 점차 이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최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살필 13장의 말씀을 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대한 사랑, 이 아가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나 도덕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자,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참 넘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행위와 은사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죠. 자,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너희들이 순교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만 가지 탁월함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양한 방법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도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 읽으셨던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읽으셨던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사랑의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의 절대 가치.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들고 있죠.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방언, 예언, 구제 이런 것들입니다. 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참 복된 것들이죠. 이런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다양성에 방점을 찍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런 은혜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충격적 결과. 무게가 전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면서 뽐내던 수많은 은사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0이라는 겁니다. 0.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보고 무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단서를 붙이고 있는
무얼 한다고 해도 이 말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라는 말에 이어지는 단어,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앞선 우리 12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단히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유별나 보이는 말인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직통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단어도 언급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황홀한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저런 은사를 못 받을까? 저 사람도 받는 은사, 그 방언의 은사, 나는 왜 안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은사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맞다고 하시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하고 있는 은사를 받은 후에는 그 받고 나면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은사를 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신가요? 왜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면 방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뽐내기 위한 거예요. 나를 뽐내는 거. 뭔가 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가 방해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직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세밀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방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증거로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흘린 피를 보면서 그걸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방언을 공부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구원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그릇되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뿐이지 본질은 방언의 은사와 구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은사.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전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광란의 분위기예요. 광란의 분위기. 막 그냥 우리로 치면은 이 모라의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쇠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또 꽹과리를 가지고 시끄럽게 쳐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긴 합니다만은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공허한 소음뿐이에요. 무당들이 점칠 때 흔드는 거, 이걸 무령이라 그럽니다. 무령. 춤출 때 흔드는 방울, 무령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루에 방울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흔들면은 요란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한 겁니다. 잡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굿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굿하는 거.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굿할 때 보면 대단히 요람스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할까요? 시끄럽고 소리가 요란할수록 잡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애구는 달아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굿판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굿판이 있잖아요. 그걸 대구판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큰 거, 돈 많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소리가 더 추가됩니다. 꽹과리가 더해지고요, 장단도 들어갑니다. 신을 청하는 신호예요, 신호. 요란한 소리가 영적인 경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은 시끄럽게만 하지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사랑을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속게 만드는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고 은혜인 사랑을 갖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무당이 굿할 때나 점칠 때 보면요, 부드럽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이 거칠어요. 무당들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행동도 난폭해요. 분위기를 아주 무섭게 몰아갑니다. 너 그거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안 해보셨으니까 다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해봤냐? 그건 아니고 저는 무당을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고 몰입되면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문제를 술술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내뱉어봤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영적 체험은요, 무당들이 굿하고 점치는 것과 같이 삭막하고 냉랭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방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선물인 방언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방 종교의 시끄러운 소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무서운 경고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언어는 뭘까요? 영적인 언어. 바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려한 천사의 말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세 가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고통의 언어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언어를 내뱉으시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다 이루었다. 순종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볼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그렇게 그 말씀만 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는 겁니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피 흘림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함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나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이런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사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은사들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십시오.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알아가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추앙했어요. 높여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도 단호하게 얘기하지요. 그 모든 지식과 믿음을 다 합치고 너희들의 몸을 다 불살라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뽐내지 말아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의 정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뭘 이런 걸 갖고 그러십니까? 아니 왜 거기에 달려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허무하게 죽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확증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통하지 않고 그저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를 보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 기도하실 때도 보십시오. 주님이 잔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사랑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측정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심과 이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나의 기도와 헌신이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멜로디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과 초점이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에 고정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모든 사랑의 절대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